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12장,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1장 1절에서 말한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온 우주의 왕의 대관식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선언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뭔가 본문의 흐름을 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12절, 13절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없고 바로 14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계속해서 3장 6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2절, 13절을 빼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12절, 13절의 이런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칫 예수님은 정말 가기가 싫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시에 성령이 임한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는 다 사탄의 시험과 게임을 당하지요. 또한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억지로 끌려가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에 시험을 당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고 능히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로서 온 아담은 에덴에서 사탄의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져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인류의 대표로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 모두 시험에 무너진 자들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막강함으로 사탄이 예수님 같은 막강한 힘으로 예수님을 대항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사탄의 시험, 정욕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통치는 14절, 15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허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차곡차곡 채우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바로
때를 채우셨다는 의미가 바로 때가 참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바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이상 자신들의 시간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시간을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가 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강국들의 압제와 식민지살이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이렇게 웅장하였으나 그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러 가십니다. 그것도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런 인재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부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6절, 17절에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의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명한 스승들에게 찾아가 배움을 요청하고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세우시기 위해서 힘이 부족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며 사역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종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서 그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며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의미를 모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등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또한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성령 세례를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된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